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부자죠. 존 록펠러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뭐 뉴욕에서는 수도세를 안 낸다고 할 정도로 이 록펠러의 재산 가치는 엄청나죠. 스탠다드 오일, 그러니까 석유 회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몸소 배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11조 생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든 부와 명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존 록펠러는 어떤 사업적인 성공과 그리고 인생의 믿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믿음도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어떤 활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칙이 되었다라고 본인이 책을 통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간증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이게 존 록펠러가 쓴 시인데 짧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자체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존 록펠러도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 날아올라야 되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 가운데 의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불신앙적인 어떤 행위이고 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심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의심은 곧 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에 이 도마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전제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어떤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의 관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어떤 믿음? 의심하는 믿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지 목사님 무슨 의심을 합니까? 근데 이 의심도 좋은 의심이 있고 나쁜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불신에서 비롯된 의심, 내 안에서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이 있고 또 반대로 믿으면서도 가지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에서 오는 믿음의 의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 죄송합니다. 또 여자분들 얘기해가지고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와가 그렇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여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순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했는데 불순종까지 갔다. 다시 말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마귀가 심어줬을 때, 뱀이 심어줬을 때 하와가 글쎄 그렇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만의 상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고 내 기준이 옳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고함들이 충만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심은 역심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의 의심을 갖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역심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고 반역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에서부터 오는 이 의심 자체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결론은 우리가 다시 하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였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느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은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불신앙과 반항이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거부하는 행위, 바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자고와 교만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자기의 의나 자기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림과 하나님을 조소하는 그런 행위적인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뭐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칼큘레이션 먼저 해야 돼. 계산기 먼저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지 내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껏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냐? 아까 찬양했죠?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계산기 두들기면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또 이 다윗을 의심했던 또 다윗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지만 시간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불신에서 찾아오는 의심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소하면서 하는 이 모든 의심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시냔 말이에요. 저는 여태껏 살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없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변함이 없어요. 움직이는 건 나지. 내가 움직였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신뢰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에서 비롯된 의심은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질 않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저 사람 언제는 나한테 뒤통수 칠 거야.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이런 불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걸 모를까요? 이건 착각이죠.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날 믿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거 사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에서부터 오는 의심은 부정적인 태도로 진리를 거부한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모든 불신의 형태들을 여러분 버려버리셔야 돼요. 의심의 형태들을 버려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이런 의심이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런 불필요한 의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저기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신에서부터 오는 이 의심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이 불필요한 의심 속에 있지는 아니한가? 생산적이지 못한 이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무리 여러분 바람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바람은 존재하고요. 아무리 여러분 산소가 공기가 없다고 해도 공기는 존재해요. 그거를 의심할 만한 바보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 하물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없다? 이 의심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불필요하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의심을 했던 하와처럼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사울왕처럼 스스로가 자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필요한 의심들을 여러분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불신들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심이 있는데 바로 그건 건설적인 의심이에요. 건설적인 의심. 그 대표적인 애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날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자식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나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상속을 받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하와의 의심과 아브라함의 의심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을 했는데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많은 나이에 자식을 주겠다? 의심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답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의심을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외계인이요, 외계인. 네? 당연히 의심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그 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심을 통하여서. 믿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려는 하는 그 믿음, 그 의심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될까? 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새벽 제대에 나와서 계속 기도해요. 수요일에 또 나와서도 기도하고 주일날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죠?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하와처럼 가서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거니까. 예? 예배 자리로 안 나오면 돼요. 그게 불순종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나님 안 하실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적으로 여러분 범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런 의심이 들지라도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건설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의심만 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 입만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입만. 네? 여러분 도마를 보실까요?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우리는 그냥 단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도마가 그 의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단성이 깊은 말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불신앙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왜? 그가 의심을 했지만 진짜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문이 다 닫혔더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을 다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현장에 나타나시면서 죽었던 분이 도마에게 내 손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니까 이 도마가 뭐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요 예수님을 부정하였다라기보다는 부활의 확실성을 알고 또 시파하는 그 태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일까? 그것을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무시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로, 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봤으니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의심이 생겨요. 예? 말씀 속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지만 그 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 나간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의심과 싸우며 자란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과 싸우며 자란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의심은 결국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의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의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하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도마처럼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의심은 답을 찾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요. 정말 건설적인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고 도마처럼 확신을 얻기 위한 질문이 결국 내 믿음을 일으켜 나가는, 내 이름을 성장시켜 나가는,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나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건설적인 그런 의심을 통하여서 항상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소망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해요. 소망이라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해요. 우리는 보지는 못해요.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가치는 정말 위대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아,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될 존재다. 저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가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추측이나 맹목적인 어떤 그런 신념으로 확신을 동반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추상적이고 또 아무리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치는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지만 느끼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확실히 동반하는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만큼 믿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믿음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했다가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모르셔요. 아무리 여러분 저기 한국에 아무리 훌륭하신 분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믿어라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럼 그 들음 어디서요? 말씀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을 배우고 훈련되고 연구하고 이럴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11장 1절의 말씀으로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고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의심 많았던 도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직접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아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겠네요. 못 믿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못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신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잘 아세요? 강의를 계속 제가 수업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교수님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학적으로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도 하나님 모르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모르겠다예요. 결론. 하나님 불가해. 하나님 해석이 안 되신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아는 만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좀 많이 하나님 좀 알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이단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너무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많은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신학적인 학문은 뛰어난데 논리와 이성으로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무시해버려요. 성경은 여러분 신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분이신데 이거를 인간의 글자를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몇 글자 까작까작 걸었다고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신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갖다가 다 기록하려면요 성경이 모자라요. 얼마나 많은 양이 방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대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어떻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도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내가 밥 한 끼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지가 움직인다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빨리빨리 여러분 일찍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백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잘 잡히셔야 돼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번에도 한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11시간? 12시간? 몇 시간? 13시간? 13시간. 정말 등치나 작아야죠.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비행기 안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갈까요? 양쪽에 날개가 있고 뒤에 꼬랑지 날개가 있고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뭐 이쪽에서 엔진을 집어넣고 가스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버튼 누르면은 이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공기의 정을 적당히 받아가지고 한 저 올라가면은 가스는 조금 쓰고 무슨 이런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린 타잖아요. 모르는데도 그냥 비행기 믿잖아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조종사가 잘 갖다 주고 저기 뭐죠? 스튜어디스가 음료수 달라고 음료수 갖다 주고 그리고 졸다가 테레비 보다가 그리고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럼 내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A부터 Z까지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비행기만 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암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이 균형이 정확히 잡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들은 이야기, 목사 설교, 아니면 책 몇 권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이거 참 답답한 분들이죠.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믿음과 삶이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이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못해요. 목동들이 준비하고 동방 박사 먼 저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그럴지 몰라요. 알긴 잘 아는데 삶이 안 움직이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하나님은 꼬리가 10개 정도 있을 거고 눈은 한 10,000개 정도 있을 거고 귀는 이만하고 손은 얼마만큼 크시고 손가락은 몇 개가 있을 거야.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조각하고 잘라내버려요. 하나님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는 걸로 믿지 마시고 믿는 걸로 알지 마시고 암과 믿음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신묘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식으로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달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아는 건데 믿는다, 믿는데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통합해서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균형을 잘 잡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의심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의심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건설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심은 죄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을 하는데 그것을 행위적으로 나타내요. 예배, 기도,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의심만 해. 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서 의심만 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서 의심만 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여러분 도마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의심에 대한.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야지만 내 이 의심이 해결된다라는 그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도마에게 있어서는 열정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만져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허리의 창자국을 내가 꼭 만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 하나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내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아마 화낼 거예요. 제가 예수님 화낼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보여줬잖아.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응?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통해 다 얘기 들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환경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상황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환경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이 정말 인생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고통스럽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난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젊은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자식 다 죽고 온몸에 욕창이 났는데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해요. 가서 죽어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 이해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장기 잘 두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장기를 기가 막히게 둡니다. 항상 장기를 두면 맨날 져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한테도 장기를 져요. 이게 보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막 대충 막 하는 거예요. 예,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한국의 파고다공 같은 데 가면 다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들 장기 이렇게 두세요. 그럼 보고 있으면요,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대충 이렇게 딱 두어가지고 끝나면 되지. 그걸 갖다가 한 수 두는데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뭐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한 수 두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장기 둘지 모르는 사람은 이거 가는 길만 보고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저리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어때요? 한 수를 두면 그 앞에 세 수, 네 수, 10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장기도 못 두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그러나 그들은 그 장기 한 수 한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한 수 두면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환경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고 내 생각과 의지들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심하세요. 그러나 절대 신앙의 본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의 본질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하와처럼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영원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의심을 할지라도, 내 안에 불신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탐구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의심의 눈으로 봤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광의 주로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의심할지라도 여러분, 도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믿고 하나님, 내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혹이나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하렸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결단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소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저 변화와 강구하시는 것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있어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수에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나의 가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생기고 어느 때는 아버지 내 안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와와 같이 불순종하여서 영원 형벌 속에 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준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앞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의심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에 도마와 같이 의심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와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나의 요새심을 믿고 소망이심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임을 믿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